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이제 8월 5일, 어제와 8월 5일과 6일 본문,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 1장 전체를 좀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거와 현재의 대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는 사실 이제 뭐 성령을 굉장히 강조하는 책이기도 하고, 그 12권의 소선지서 중에서 사실 길면서도 어렵고 그러면서도 묵시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찬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는 성경책입니다. 앞에는 환상, 뒤에는 또 다른 메시아에 대한 가득한 그 계시의 이야기들로 가득 찬 책인데요. 앞부분은 이제 스가랴가 젊었을 때 한 20대쯤에 썼었던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갈까 고민을 하다가 예, 잠시만요. 예,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화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뭔가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했어요.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역사에 대한 정의거든요. 역사를 우리가 흔히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제목을 지었냐면, 여러분들은 아침마다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어제 내가 살아온 사람이 삶이 좀 부족했고 연약했어도 하루하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세요. 아침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아침에 어제를 떠올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어제의 과거에 나와 대화하면서 어제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어제 내가 이런 실수를 했다면 오늘은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루를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 부여받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갔을 때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들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해오세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너희도 똑같은 길을 가고 있어. 자, 오늘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래? 라고 얘기하시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역사를 기억할 때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방향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게 혹시 PPT 만드는 게 매번 의미가 있다는 거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배경화면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이게 역사를 바라보는 것을 제가 그냥 표현해 본 거예요. 아, 옛사람들이 이런 길로 갔었다가 이렇게 따라갔구나.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다가 결국은 가족들이 하나하나 그렇게 되었구나.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이곳이 좋은 것이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만족하였구나. 라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해 보며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다리오 왕 제2년 여덟째 달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역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했고 남유다는 또 바벨론한테 멸망해서 그 시기에 성경책이 엄청 많이 쓰여졌잖아요. 그렇죠? 이제 남유다한테 하나님이 그때 보면 이제 뭐 예레미야, 뭐 에스겔, 이사야 다 그때 막 그 시기쯤에 이제 그 시기가 어떤 때냐면 경고에서 이제 경고가 끝날 때예요. 그러니까 경고를 막 하신다고요. 제발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이켜라. 근데 이제 이 말씀에서 보면 이렇죠. 지금 다리오 왕이라고 돼 있어요. 이제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북왕국 이스라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포로기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바벨론도 멸망하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페르시아 시대예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그 시대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그 이제 다리오 왕 제2년 여덟째 달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며 그 가운데 이제 여전히 식민지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포로로부터 해방돼서 이제 너희 나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다 돌아가게 해줘서 그들이 자신들의 나라에 돌아와서 뭐 성전도 짓고 그래서 이 시기에 스가랴하고 함께 같이 쓰여진 성경책이 바로 학개죠. 그래서 학개는 그 성전 재건에 힘쓸 것을 요청해요. 근데 스가랴는 똑같은 시기에 이제 일을 하지만 스가랴는 눈에 안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 훨씬 많이 천착해요. 성전 재건하는 거 그치 중요하지. 너희 집 대문만 으리으리하면 뭐 할 거야? 교회 문을 성전 문을 이렇게 회복하는 게 더 중수하는 게 중요하지. 이게 학계의 메시지였다면 스가랴는 어, 이것을 다시 지은들 우리가 다시 옛 조상들처럼 산다면
이것 똑같이 다시 무너질 텐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이겠니? 라고 꼭 양비론적으로 이게 아니라 이거야가 아니라 좀 더 무게를 어디다 두어야 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스가랴는 사람, 그리고 생각, 우리의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음, 자, 먼저 보겠습니다. 2절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성경의 대부분이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구절이요. 전체의 가이드예요. 이거 이렇게 읽어. 잠언 기억나세요? 잠언도 잠언 전체의 해석의 키들을요. 잠언 앞에 다 두었거든요. 1장의 제일 서두에. 그것처럼 너희 이제 스가랴서 1장 2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라는 말로 시작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셨었지 라고 얘기를 해요. 이와 같은 경고의 이야기가 여기 왜 있을까요? 자, 제가 제 둘째 딸한테 얘기한다고 쳐볼까요? 언니가 옛날에 이렇게 했다가 아빠한테 심하게 혼났었지 라고 제가 둘째 딸한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둘째 딸한테 왜 할까요? 너도 첫째 언니가 혼났었던 그 길을 가고 있구나 라는 거겠죠? 음, 그것처럼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라고 하며 과거 조상들의 문제가 지금 너희들의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 아까 그 제목이 그래서 그렇죠. 과거의 역사를 회심시킴으로 인해서 현재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이 스가랴서 전체의, 예, 그쵸, 문체라는 것입니다. 아, 이 스가랴서가 하나님은 스가랴서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 세대로 하여금 옛 조상들과 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가 그 얼마 전에 그 계엄 사태가 있었을 때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죠. 과거가 현재를 구할 수 있을까?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일전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항했었지? 우리는 또다시 어떤 선택을 할 거지? 라고 기억할 수 있어요. 저는 날마다 특히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어제 했었던 실패들을 되돌아보고 이 아침 큐티 시간이 시작하기 전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는 어제에 있었던 길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길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나와 타인이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경쟁하는 거죠.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레미야라는 성경만 하나만 예로 들어도 그래요. 예레미야도 보면은 앞부분에는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의 메시지들로 가득하거든요. 근데 뒷부분에 가면요, 이제 더 이상 경고하지 않아요. 바벨론에 항복해. 이거 무슨 뜻이에요? 정해진 거예요, 이제요. 예. 그것처럼 이 경고라는 게 우리는 사실 굉장히 싫고 두렵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그냥 그 문맥적으로나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그래. 경고는요, 사실요, 기회가 있다는 뜻이에요. 듣기는 진짜 싫은데요. 이게 아직 그 기회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경고요, 이거요. 사실요. 음, 아, 우린 막 또 저래 이럴 수 있는데 그거요. 또 저러지 않으면 이제 없다는 뜻이에요. 그거요. 사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경고를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한테 혼나고 싶어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혼나도 하나님한테 혼나고 싶다. 내가 경고를 들어도 하나님한테 말씀을 들어서 그래서 내 삶을 방향을 교정하고 싶다. 나한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원해야 합니다. 자, 좀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뒤에 말씀이 길어서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자, 이제 경고했죠.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심하게 혼났는지 기억해. 그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걔네들은 나한테 안 들어왔다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어떻게 살았었는지를 너희 기억하고 너희는 그 길을 걷지 마라는 이야기겠죠. 음,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제 우리가 참 이게 비슷한데 경고에서 중요한 건 경고 자체가 아니라 경고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죠. 예. 음, 제가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화를 내면서 경고를 하는지 책상을 치면서 경고를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작고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걸 너무 이제 실험해보고 싶어서 예전에 설교를
지금 이 교회 개척하기 전에요. 되게 작은 목소리로 설교를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한테 기도 충만하게 한 다음에 딜리버리 하는 데에 있어서 힘을 쓰기보다 기도만 하고 그 다음에 작은 목소리로 설교를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아무리 작게 설교해도 강하게 전달되게 해달라고 해봤는데 정말 그 말씀을 듣는 그 청중들이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반응하는 것을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 저렇게 설교라는 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그때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똑같아요. 경고를 얼마나 크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요. 그것을 듣는 자들이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건지에 대한 그 반응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여러분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어제처럼 살지 마라. 어제보다 좀 더 나은 길을 가라. 어제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가운데에서 내가 오늘 어떤 반응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조상들의 경고에 대한 반응과 그에 따른 운명들의 결정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우 역사 공부하기 싫어 역사 이야기를 왜 해? 이럴 수 있는데요. 어,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라는 역사를 바꾸시기 위해서 역사라는 장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조상, 그러니까 유일한 회복의 길, 희망은요, 뭐밖에 없어요? 과거의 조상들과 나는 다르게 반응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선생님이 혼내시면 나는 그 가운데서 누군가가 내 삶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누군가가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해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돌이켜야지. 내가 여전히 세관에 앉아서 오늘도 또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 그분께서 나를 부르시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돌이켜야지. 자, 그래서 유일한 소망이 뭐라고요? 그 과거의 조상들과는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저 이제 직관적으로 얘기하시죠. 그리고 너희의 조상들과 너희가 지금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진짜 문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을요 이렇게 두 단어로 정의하신다는 거예요. 걔들의 인생 뭐였는 줄 알아? 악한 길이었고 악한 행위였어.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는데 하나님이 야 걔네 저 사람의 제 삶은 내가 두 단어로 정의한다. 야 악한 길 악한 행위 이게 네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네 삶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두렵나요? 여기서 악한 행위를 이제 그 악한 길이라는 언어와 함께 같이 중첩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반복되는 이미지예요. 우리가 매일 똑같은 길을 다니죠. 출퇴근도 똑같은 길을 다니고 삶도 습관에 따라서 매일 비슷하게 살죠. 그러니까 너 맨날 그렇게 살았잖아. 거기만 다니면서. 네 마음 맨날 기울어져서 그것만 보고 살았잖아. 거기에다만 신경 쓰면서 살았잖아. 네가 언제 나를 바라봤어. 우리 그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선지서에 그런 말 많거든요. 네가 나를 위해서 예배 온 거 아니잖아, 사실. 저 마당 좀 누가 잠가 버렸으면 좋겠다. 여기 나를 찾으려고 온 사람이 몇이나 있어. 라고 하나님이 종종 말씀하시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길과 우리의 행위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근데 더 무섭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길을 따라서 악한 행위의 삶을 살았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린 다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은 것 같았는데 보니까 이기적인 길이었고 내가 한 행위가 나는 나름 선한 줄 알았는데 이게 자기의였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인간은 다 죄인이니까요. 자, 근데 하나님이 진짜 그들을 혼내시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래서 말을 해줬잖아. 너희의 진짜 죄는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니라 내가 말을 해줬는데도 듣지 않은 게 죄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변명하시면 안 돼요. 인간 다 죄인이지. 맞아요. 인간 다 죄인인 거 맞고 하나님도 그것을 때문에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은 뭐라고요?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돌이키지 않고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즉 무슨 뜻이에요? 반응, 회개를 거부하는 반응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터지는지 그 호세아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 더럽게 안 듣는 자식 때문에 내가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잠들 때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그의 책상을 정리해 주면서 그의 가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면서 막 인애를 베풀었다고 쳐보자고요. 그리고 날마다 살피면서 그 가운데서 사랑의 말씀을 베풀었다고 쳐보자고요. 호세아서 11장 4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호세아서의 배경 기억나시죠? 오죽하면 창녀랑 결혼을 해보라고 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요. 창녀랑 정도 결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정말 인생을요, 우리 꼭 알았으면 좋겠는 게, 내가 인생에서 한 경험 안에서 타인의 인생을 자꾸 해석하지 마세요. 내가 살아보지 못한 인생의 90이 타인의 인생의 98%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항상. 나도 다 해봤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속담 같은 게 딱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이런 말 있죠. 여러분 개똥밭에서 굴러봤어요? 개똥밭에서 진짜 굴러봤냐고요. 개똥밭에 열흘만 있으면 죽고 싶어요.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잖아요. 차라리 끝내고 싶어요. 그냥 이게 그 속담은 속담이에요. 사실요. 그냥 이렇게 그런 말들은. 타인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거든요. 자, 다시 본론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호세아서 11장 4절에서 그 이제 음녀랑 결혼한 그 고멜과 결혼하면서 호세아가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그 상황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걸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녀랑 결혼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때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말씀하세요. 마치 끊임없이 고매를 찾아가는 그 중독자 같은 이스라엘에게 우상숭배에 중독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을 하죠. 음,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사람의 줄이에요. 내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끌어오려고 얼마나 있었는 줄 아니? 그리고 그 선지자가 한 게 뭐예요? 돌이켜라, 돌이켜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 음, 사람의 줄이 사랑의 줄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거기서 끌어내려고 얼마나 했었는데 오죽하면 내가 선지자를 음녀하고 같이 결혼해 보라고 해서 자녀들의 이름을 로암미 내가 다시는 너 뭐 이렇게 극률여기지 않아 로루아마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우리 엄마들한테 혼날 때 그러면 엄마 진짜 용서 안 해? 이런 말 들어봤죠? 나 너 진짜 이제 불쌍하게 안 여겨? 라고 자녀의 이름을 이 말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참으시는 분이신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참고 계시는 거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죠. 그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래서 좀 더 보면은, 옛 조상들의 그 길과 행위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우상숭배, 이기적인 욕구에 빠져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항상 양다리를 걸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한데, 이제 이사야서에서 나타나는 언어로 따지면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게 진짜 큰 죄였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불합리할들이 있죠. 가난한 자는 아무리 일을 해도 어렵고 부자들은 그 가운데서 그들의 것을 착취하는 것들. 그래서 이 우상숭배하는 그 이기적인 것과 사회적인 불의,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 합쳐져서 일어났던 결과물들이 바벨론 포로였다고요. 자, 그런데 이런 거죠. 이제 잘 들으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이 이제 70년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근데 사실 70년보다도 짧거든요. 하나님이 또 사랑이 많으셔서. 근데 그들이 돌아왔는데 이제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린 대가를 다 치렀어. 음, 여러분 숙제를 안 해서 맞았으니까 되나요? 진짜 최악이 뭔지 아세요? 숙제를 안 해서 맞았으면 끝난 게 아니라요. 공부의 격차는 그대로 남아서 공부 다시 해야 돼요. 그들은 숙제도 하고 공부도 또 해야 돼요. 자,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성벽 이제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겠지라는 단단한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너희의 조상들이 우상숭배와 공의를 행하지 않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내가 지금 그래도 너희들을 다시금 돌이켜 왔는데 너희들은 다시 그 조상들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이 뒤에 또 다시 뭐가 있겠니? 음, 그러니까 생각보다 인간이 굉장히 관성의 동물인 걸 알 수 있어요. 또 다시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신들은 모르고 아니 왜 세상이 조용하지? 아 이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 주셔야 되는데 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들의 죄가 지금 또다시 너의 삶에서 재현되고 있다. 너 출애굽기 읽으면서 얘네 막 심판받는 거 웃기지? 너도 그 길을 똑같이 가고 있다. 너는 이들과 다르게 반응할 거야? 너는 어떻게 반응할래? 라는 게 스가랴서의 큰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너 오늘 이제 너는 어떻게 반응할래? 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거 어떻게 다 하죠? 해봅시다. 그냥 되는 데까지만 해봅시다. 너희의 조상들이 어디에 있느냐? 자, 하나님은 생각해 보래요. 뭐래요? 우리의 조상들이 지금 여러분 다 어디 있어요? 그 성경책에 나왔던 조상들 죽었죠. 심지어 선지자들은 영원히 살겠느냐? 선지자들도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의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보는 거잖아요. 어, 조상들이 죽었지 뭐 그렇게 살다가 뭐 이빨에 고기가 껴서 죽은 조상들도 있었고 고기는 달라고 했다가 그쵸? 불평불만하고. 선지자들도 죽었지. 그렇게 의롭게 살아도, 그래서 그들이 의롭다는, 뭐, 이사야도 그렇고, 다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고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사람들 앞에서. 그냥 이렇게, 예, 허리 잘려 죽고 막 그래요. 근데, 그들이 다 죽었지. 근데 지금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근데 내 말과 내 법도들은 어떻게 됐지? 이 말 꼭 이해해야 돼요. 조상들도 죽었어요. 선지자들도 죽었어요. 근데 그 선지자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살아서 지금 너희에게 또 역사하고 있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다 소망을 둬야 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적 선지자들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여전히 지금도 경고하시고, 여전히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시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사라지고 변하여도 변치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음,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요? 우리에게 오늘도 경고하시고요. 그 경고 너머에는 우리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가 뭐예요, 여러분? 호세아서의 말로 따지자면요. 이게 사람의 줄이고 이게 사랑의 줄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의 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이제 이 뒤에 그래서 이제 8가지 환상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런 그림을 띠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이제 그 동심원 구조는 많이 배워서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서로 같은 이야기들을 양 끝에 배치하고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가운데 배치해요. 그래서 말을 탄 천사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하고 또 제일 마지막에도 4개의 병거들, 그렇죠? 비슷하죠? 그다음 또 넷불과 대장장이 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심판에 대한 모티브, 그다음 또 에바도 똑같고요. 비다시도. 그 다음 C도 불성각 환상을 통해서 심판과 회복, 음, 그리고 두루마리도 똑같고, 마지막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또한 등잔대를 통해서 스룹바벨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지도자들의 이야기,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환상들이 등장한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상들이 나중에 우리 얼마 전에 배웠었던 바로 그 계시록에서 그쵸 이제 묵시적인 언어에서 많이 사용됐었습니다. 우리 한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도 본 데까지 봅시다. 자,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덜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라고 얘기해서 이제 앞에 달력이 보면 바벨론 달력이에요. 그러니까 시대는 페르시아 시대지만 페르시아가 바벨론 달력을 이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식민지 상태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제 여기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8, 90절은요. 이해 안 되셔도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자, 그냥 읽을게요. 그래도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에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고 머릿속으로 빨리 그려보세요.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타고 어떤 존재가 서 있고 그 뒤에 또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들이 있어요. 색깔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혀. 자, 그다음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은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그다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해석해주는 천사가 등장을 해요. 이들은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면서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들은 온 땅을 순찰하고 보고하는 천사들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래요. 우리 얼마 전에 예전에 아가서 배우면서 거기 왕의 대로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그 소식을 막 전하게 그 길이 쫙쫙 나 있어가지고 그 가운데서 왕이 포고문을 쓰면 그 서기관들이 막 써가지고 페르시아 전역에 보냈잖아요. 그것처럼 그 생각해 보세요. 그 왕의 대로에 그 달려가는 수많은 그 말탄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걸 볼 때마다 뭘 느끼겠어요? 아, 우리가 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여전히 저기서 지금도 무언가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그 말발굽 소리를 들으면서 느낀다고요. 음, 저도 뭐 얼마 전이었지만 예전에 그쵸 그 대통령이 용산했을 때마다 이 수유리도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 대통령 지나갈 때마다 앞뒤로 그 다 막고 막 그렇게 경찰차들이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느끼죠. 아, 저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구나라는 걸요. 그쵸? 그것처럼 그 말발 그 순찰대들은요, 그 나라의 주인이 누구고 여전히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수단 중에 하나였었어요. 자, 근데 지금 하나님은 이제 영적인 눈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너희는 이 땅에서 페르시아의 순찰대들, 그 왕의 칙서를 가지고 다루려고 하는 자들을 보면서 이제 온 세상이 페르시아의 시대라고 눈에 보이지. 근데 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온 세상에 그와 같이 순찰대들을 보내시고 보고를 받으시고 있단다. 라는 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앞에 다 보고하고요.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십니다. 음, 자, 그래서 실질적인 왕이 페르시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화석연나무 사이에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까 앞에 설명했잖아요. 아니, 우리가 70년 벌도 다 받고 왔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런저런 일들도 지금 성전도 재건하고 했는데, 왜 세상이 조용하죠? 하나님이 이방을 심판하고, 우리를 다시금 다윗과 같은 왕을 세워주셔서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를 빛나게 뭐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나라만 바뀌었지. 그리고 그냥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이사 왔다는 거 정도만 바뀌었고, 저 허름한 성전이 이제 다시금 지어지긴 했지만, 바뀐 게 아무것도 없고, 좋아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하면서 따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였었어요. 음, 선물 배송이 늦다 이게 아니. 그들이 생각한 건 이런 거였어요. 왜 배송이 늦지? 쿠팡 기다리듯이 우리 이제 다 주문했고 이제 우리 복만 받으면 되는데 왜 배송이 안 오지?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에게 가야 될 물품은 경고야 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십니까? 이를 노하실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가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말씀을 이걸로 맺을게요. 시간이 지났어요. 여기서 질투한다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카나인데요. 이게 질투라는 의미도 있지만 열심이라는 의미도 동시에 가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질투를 어떨 때요? 뜨겁게 사랑할 때는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요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스라엘이 죄악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바벨론이라는 이방을 허용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했죠. 그리고 그 뒤에 또 그들이 지금 그들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도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허용하시면서 그들을 다시 그쵸 그발강가에서 다시금 그들을 데리고 오셨다고요. 그리고 또다시 이 페르시아도 이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했는데 그들은 힘을 내어서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노한 노보다도 더 극단적으로 그 이방들이 그들에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또 그 이방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어차피. 음,
하나님의 심판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17절 그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17절에 보면 계속 뭐라고 해요? 다시 외쳐 이르기를 다시 풍부할 것이라 다시 시온을 위로할 거다. 다시 예루살렘을 택할 거다라고 얘기하시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다시금 강력하게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있다. 마치 그 자궁 속에 있는 그 전보다도 작은 아기를 그 애달파하는 그 엄마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은 언약을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좋은 부모, 좋은 하나님인 줄 알잖아요. 아, 하나님 믿었더니 역시 좋은 일이 많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너희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회복이 아니라 돌이킴이고 회개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 길에 있는데 내가 또다시 어떻게 그것을 반복하니?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들 오늘 이 세간에서 말씀 통해서요.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어제와고는 다른 역사를 살아나가기로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르고 잘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직 숙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숙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버지 명령인데 그런 것이 내 마음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없이 질린 상을 너의 지심으로 보장없이 그것으로 대가를 치른다 생각하는 줄 알았습니다.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니라 보장없이 그 뒤에도 아직 숙제가 아버지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는 미래를 잘 예정되고 과거를 통해 현재를 바라보지도 모르고 과거에 지금을 믿고 어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아버지 바라보지 못하고 내 삶 아버지 그들을 권해주시고 어찌하든 너의 길을 다 떠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주여 아버지 내가 이렇게 말해주시고 아버지 내가 누구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 어제도 오늘 나와 같이 이렇게 아버지의 경쟁을 어제 나의 삶 어제는 이런 수법도 오늘은 그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라 주께서 모든 것을 지키시고 계시는 나에게는 아버지의 소생이 주셨으며 아버지의 평안과 기쁨과 희락이 있으며 내 뒤에 계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목이 아픔을 놓고 아버지께 기도했더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거를 보여주시며 현재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너희는 너희의 조상들을 향해 심히 진노했던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어제의 나의 인생과 관성과 죄에 쩌들어서 또다시 습관대로 살아가기를 좋아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는 새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신 새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방향을 바꾸고 내 이전의 삶 가운데서 역사 가운데서 있었던 하나님 죄악을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선지자들도 죽었고 옛 조상들도 죽었지만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여서 새 삶을 살아나아갈 수 있도록 어제와 같은 똑같은 반복되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오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스갈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루도 빼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모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서 묵상하게 하시고 어제가 어제보다 훨씬 더 나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방향이 바뀐 삶, 공의를 행하는 삶,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이 땅에 의가 가득한 하나님의 의가 가득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